귀한 자리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귀한 강의를 우리 하러 먼 곳에서부터 우리 교수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시간 10시인데 먼저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오늘 이 국제학술대회 여는 인사말 해주시고 제가 강사분들 간단하게 소개하고 바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나오셔서 인사말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 거 봐요. 예, 뭐 오늘 우리가 말 그대로 국제 학술대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미국에서 로버트 제라시 교수님 오셨잖아요. 우리 서울에서 우리 김정영 교수님도 오셨잖아요. 좀 있으면은 한동대에서 우리가 손하철 교수님 오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뭡니까? 4차 산업 나온 후에 우리 AI, 생성의 AI, 챗GPT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학의 세계나 기술의 세계에서만 듣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어떻게 우리 신학과 접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종교의 미래와 어떤 관련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오늘 이 장입니다. 그렇죠? 어쩌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신학의 세계를 넓혀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신학과 과학, 신학과 어떤 첨단 어떤 그런 기술을 접목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세계적인 학자들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수님께서 참 윤리하시면서 AI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고 또 송 교수님께서 논문도 많이 쓰셨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유일하게 어떤 그런 이 AI 생성 AI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 윤리 관점에서 그래서 교수님 덕택에 좋은 강의를 듣게 되고 또 좋은 설명을 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 학교뿐 아니고 한국의 어떤 신학과 어떤 종교에서 과학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형성해서 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수님들 몇 번 참석하셨죠, 그렇죠?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신앙하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그런 정말 신앙이 가능한지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종교가 가능한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학 지평이 확 넓어지기를 인문학의 사유가 더 커지기를 그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두 섹션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전 강의와 오후 강의, 오전에는 로버트 제라시 교수님과 우리 송영석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고 점심 식사 이후에는 우리 한동대 연세대 김정현 교수님하고 한동대 손하철 교수님께서 두 번째 섹션을 진행을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이제 중계가 되니까 그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강의 오후에도 인사를 하겠지만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교수님을 잠시 소개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에서 오셨는 또 세계적인 신학자이신데 우리 학교까지 와주셨습니다. 로버트 제라시 교수님 좀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제라시 교수님의 그 신학과 사상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로 우리 학교 본교 교수님이신 송영석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강의 진행되고 오후에는 우리 한동대 지금 자리 안 계시죠? 손하철 교수님 오후에 오실 것 같고 연세대 김정현 교수님께서 네 번째 강의 맡아주십니다. 함께 인사해 주시죠. 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바로 이어서 우리 제라시 교수님 강의부터 우리 송영석 교수님께서 동시 통역을 진행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기 전에 그 모든 자료는 학교 이제 다운 받으셨죠? 네, 학교 웹사이트 거기에서 그 자료집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여러분 그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 여기 계신 그 교수님들 세 분 그 와주신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참석한 학생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종교학과 교수님이신데 이 분야에서 너무너무 영향력 있고 유명하신 분인데요. 오늘 어떤 말씀 하시는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all. Thank you all so much for being here. It's a pleasure to be here. I'm grateful to Professor Song for inviting me to be here, to the institution for having me. It's really a joy to be with you. And most of all, thank you to everyone who's in the audience today. 여기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초대하신 손은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함께하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ChatGPT took the world by storm in 2022, but the history of convers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goes back much longer, and the integration of AI technologies into a wide array of domains has been all but automatic given the profit and efficiency that they promise. At present, the data centers that support these chatbots are very costly to run, and the chatbots make too many mistakes to prove truly efficient. And the large language models beneath current chatbots will never overcome that problem. But with new advances and better algorithms, future technology could create new opportunities to build conversational AI. This will have fascinating implications for religion because religious people almost universally want to take advantage of the latest tools. 네, 지금 첫 번째 문단 저기 번역본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챗GPT는 2022년에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그때부터 존재를 알게 됐죠. 하지만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그 역사는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인공지능 기술을 그 다양한 영역에 또 그 통합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창출하게 될 수익이나 미래에 대한 약속을 고려하면 거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챗봇을 지원하는 데이터 센터는 그런데 운영에 상당히 많이 그 비용을 들고 여전히 챗봇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을 정확하게 해주기에는 여러 실수들을 많이 저지르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더 새로운 발전과 알고리즘 그 개선을 통해서 우리 미래에는 인공지능 그 대화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 그 종교인들 있죠. 우리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인들은 항상 보면 새로운 거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그 챗GPT를 종교에 그 사용한다면은 그 종교에 많은 그 흥미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What you have here is a quick bit from the latest version of ChatGPT when I asked it a question about Micah and what sort of questions it might ask me in return.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는 챗GPT 4로 해서 최근에 나왔죠. 여기에서 그 결과물인데요. 그 챗GPT 보고 미가서 6장 8절에 관해서 어떤 그 질문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미가서 6장 8절에 대해서 챗GPT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라고 질문해준 그런 질문의 내용입니다. The launch of ChatGPT and the fact that you can refine the training of the system on a specific set of additional materials has prompted religious experimentation. You can take the existing GPT model, feed it material from a given religion, and thereby create a chatbot that emulates a specific point of view, even a specific person from a religious tradition. That chatbot will then converse on the matter of doctrine, history, ritual, and more. This has already been done in several religions, including Buddhism, Christianity, Hinduism, Judaism, and Islam. 챗GPT가 출시되고 나서 특정한 자료를 갖다가 입력을 하면 챗GPT의 시스템을 학습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이 종교적인 그 실험을 촉발시켰습니다. 기존 GPT 모델을 가져와서 특정 종교의 자료를 입력하고 거기로부터 입력한 종교 전통으로부터 특정한 관점, 심지어 사람을 모방하는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챗봇은 교리나 역사, 의식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과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불교, 기독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많은 종교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Whether or not chatbots stop hallucinating and become more accurate, they will destabilize many assumptions we have about religious thought and practice. Some religious traditions will welcome such technologies more enthusiastically than others. This will be most pronounced to the extent that a religious tradition encourages diversity, focuses on ritual observance, or insists on strict formulations of belief. These characteristics of a religion will dictate the welcome received by conversational AI, though even the most enthusiastic religious practitioners will need to be on the lookout for divergent and unhelpful innovations promoted by AI. As we shall see, whether the AI provides accurate answers or not is only part of the problem. It is important for many religious practitioners to have correct answers. But when we outsource the religious act of answering questions to AI, we run the risk of what might be called religious de-skilling. We will lose the ability to do important religious work while we become subject to the AI interpretation of human religious life. The most valuable approach to conversational AI, then, will be for religious practitioners to see it as a training ground for debate and inquiring into the contours of the practitioner's own religious life. 그래서 챗봇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허위 정보를 나타내죠. 그 가짜 정보인데도 진짜인 것처럼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 것을 멈추고 정말로 더 정확해지던 아니던 간에 챗봇은 종교적 사고와 종교적인 의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실천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것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는 그 가정들을 흔들어 놓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 전통에서는 그런 챗봇 기술을 다른 것보다 더 열렬하게 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즉 챗봇은 인공지능은 종교적 전통의 다양성을 장려하기도 하고 종교 의례나 종교 의식에 대한 그를 지킬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믿음을 철저하게 공식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만 우리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정도에 따라서 더 두드러지기도 하고 아닐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열성적으로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인공지능이 조장하는 때때로는 다양하지만 어떤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인공지능이 대답하는 것이. 그런 도움이 되지 않는 혁신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교가 갖고 있는 이러한 그 특성이 대화형,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잘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특성, 그것이 대화형 인공지능이 환영받지 않을지에 대한 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인공지능이 정확한 대답을 제공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우리가 경험하게 될 문제 일부분일 뿐입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대답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질문에 대답한다고 하는 종교적 행위,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많은 그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한 질문한다고 하는 행위를 인공지능에게 아예 다 맡겨버리면 우리는 종교의 탈숙련화라고 불릴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인간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인공지능의 해석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종속되게 되면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중요한 종교적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을 바라볼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일까요?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접근 방식은 우리들이 종교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인공지능을 토론 훈련의 장으로 여겨서 대화하고 토론 훈련의 장으로 여겨서 우리 자신의 종교 생활 특징을 인공지능에게 물어봄으로써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묻게 함으로써 토론의 훈련의 장으로 여겨서 종교 생활의 특징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탐구해 보는 것입니다. As we move through this presentation, I will use the phrases chatbot and conversational AI interchangeably. I'm interested in technologies that we can talk to, AI platforms that can generate responses to us in response to natural language inquiries. ChatGPT and similar large language models are the most powerful technologies to date.
They can generate responses by identifying the most likely next word in a sentence, one word at a time, and can hold sentences in collective organization to ensure that the next sentence is predictably valid. Occasionally, they substitute the second or third most likely word, depending on the tuning of the model. This is not the only way to build a chatbot, but it is what most of our present conversational AI looks like. Ultimately, conversational AI will require additional technologies beyond those available to large language models, but it is moderately reasonable to assume such advances will come along and improve the quality of our chatbots. 저는 이 강연을 진행하면서 챗봇이라고 하는 단어와 대화형 AI라고 하는 그 용어를 같은 의미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기술, 즉 자연어 질문, 우리가 그냥 대화하는 그 자연어 질문에 대응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러한 AI 플랫폼에 관심이 있습니다. 챗GPT나 이러한 대규모 랭귀지 언어 모델이 현재까지는 가장 강력한 이러한 그 대화형 기술입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한 문장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다음 단어를 한 번에 한 단어씩 선별해서 나열해서 응답을 생성할 수 있고, 다음 문장이 예측 가능할 정도로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집합 조직을 만들고 문장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문장을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들은 튜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첫 번째 그 단어와 대체해서 적절한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챗봇을 구축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닌데요. 그래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화형 AI의 모델은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대화형 AI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이상의 추가 기술을 사용하게 되겠지만, 이런 발전이 이어져서 챗봇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챗봇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Slide. Belief in conversational AI goes back centuries, even though we have only decades of actually making such devices. There's no doubt that for over 2,000 years, human beings have been designing and building automata, machines that act out prescribed behaviors based on steam-driven and eventually spring-driven mechanics. But even the most fanciful automata were described as thoughtlessly carrying out their tasks. Only in mythology do we see something more substantive, such as ancient Greek claims that Talos, the mechanical guardian of Crete, could speak. 우리가 실제로 그런 장치를 만든 지는 수십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화형 AI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은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서부터 있었습니다. 인간 2000년 이상 증기로 구동시키거나 궁극적으로는 스프링 구동과 역학을 기반으로 그 정해진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수행하는 기계를 말하는 오토마타를 설계하고 제작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고 환상적인 오토마타조차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만 묘사되었습니다. 그리스의 크레타 섬의 기계적 수호자로 알려졌던 탈로스, 청동으로 만든 그 상이 움직였다고 하는 신화가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가, 그 탈로스가 말할 수 있었다는 그 고대 그리스의 주장처럼 우리는 신화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볼 수 있습니다. In theological speculation, we see dreams of magical or mystical practices that can create life,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intelligent life that can communicate in human language. For example, the alchemical traditions in the Middle East and Europe included methods for producing a homunculus, a magical humanoid creature. Similarly, Jews developed stories about the golem, a creature of earth and clay that could protect the community and work on behalf of its creator. Unlike the homunculus, however, the golem could not speak, according to most myths. But in other respects, the golem was more like a human being than the homunculus. It possesses a religious spirit, and it can pass as a human being. Curiously, religious beliefs about magical and mystical creatures existed alongside the technological efforts to create lifelike machines. 인간의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지적 생명체 가능성을 포함해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추측하고 상상하는 그런 사색 속에서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마법적이거나 신비한 그런 실천, 그렇게 실행하는 것에 대한 그 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과 유럽의 연금술 전통에는 마법의 인간형 생물인 호문큘러스라고 하는 그것을
생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공동체를 보호하고 그것을 만든 창조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흙과 점토로 만든 피조물인 골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화에 따르면 호문큘러스와 달리 골렘은 말을 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 골렘은 호문큘러스보다 인간에 더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적인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물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살아있는 것 같은 기계를 만들기 위한 기술적 노력과 함께 마법적이고 신비한 생명체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존재했습니다. For the most part, engineered automata match our expectations for what might have been possible. They would be ancient steam-driven birds that moved along a line, or early modern piano players based on precise gearing and powered by wound springs. But on occasion, however, some authors supposed it would be possible to build a machine that can talk and otherwise equal human beings. This was not limited to a specific geographical area, but seemed to be part of what the future-oriented elite believed all over the world. Such beliefs, however, emerged for a specific political purpose, to prove the high status of human beings alleged to possess the machines. For example, King Bhoja of India supposedly possessed a mechanical doll that could speak, praising the king in its conversation and amazing the gathered nobility. In Europe, both Pope Sylvester II and the Catholic Saint Albertus Magnus were thought to have mechanical heads that could answer questions put to them. 대부분의 경우 공학적으로 만든 오토마타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일치합니다. 그 오토마타는 여기서 지금 보시면 나오는데요. 줄을 따라서 이동했던 고대의 증기로 옛날에 고대에도 그 증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줄을 따라서 움직이는 로봇처럼 지금으로 기계 새들일 수도 있고 정확한 기어 조작하고 그 테이프에 의해서 구동되는 초기 현대 피아노 연주자들도 있을 수.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옛날에 이렇게 기계로 만든 기계 인형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일부 저자들은 말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간과 동등한 기계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엘리트들이 믿는 믿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실제로 그 현실에서 특정한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등장한 건데요. 즉 기계를 소유했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증명하고 찬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보자왕이라고 하는 왕은 대화를 하면서 왕을 칭찬해서 모든 사람 귀족들을 놀라게 했던 말할 수 있는 기계 인형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교황 실베스터 2세와 카톨릭 성인 알베르투스 마그누스가 주어진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기계의 인형 머리들을 소유했다고 여겨집니다. It should come as no surprise that these individuals were famous for both their intellect and power. Bhoja was known as a remarkably literate king. He is described not only as a Chakravartin, a universal monarch, but his scholarly gifts were such that these are somehow considered more significant than his military and political accomplishments. Albertus Magnus was made a saint in the Catholic tradition, and Sylvester was, in addition to being a pope, believed to have prodigious knowledge and perhaps even sorcerous powers. 이 사람들이 지성과 권력을 유명했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 아닙니다. 보자 왕은 놀라울 정도로 학식 있는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차크라바르틴 보편적 군주로 묘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재능이 군사 또는 정치적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 사람이었습니다. 마그누스는 가톨릭 전통에서 성인으로 추대되었고 실베스터는 교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지식과 심지어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기도 했습니다. There's no good reason to believe that Bhoja, Albertus Magnus, or anyone else had a talking machine 1,000 years ago. Nor is there reason to believe that the alchemists and mystics could create homunculi or golems. Those legends are simply part of the political ploy of honoring famous and powerful people. But in the 20th century, the rise of computers prompted reflection on thinking and talking machines, and even the development of limited conversational AI. 보자 왕이나 마그누스 또는 그 다른 누군가가 1000년 전에 말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는 없습니다. 연금술사와 신비주의자들이 호문큘러스와 골렘을 창조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전설은 단지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컴퓨터의 등장은 성찰적 사고와 말하는 기계, 심지어 제한적이나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 발전을 촉발시켰습니다. Slide. Alan Turing famously suggested that a computer might imitate a human being so well that it could not be distinguished from one. Rejecting the philosophical problem of deciding whether the computer was intelligent or conscious, Turing simply stated that if it was indistinguishable, then we may as well treat it as though it were intelligent and or conscious. But when Turing made this suggestion in 1950, we were still decades from anything vaguely close. 앨런 튜링은 컴퓨터가 인간을 너무 잘 모방하게 되면 컴퓨터와 인간을 구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유명한 제안을 했습니다. 튜링은 컴퓨터가 지능적인지 의식적인지를 결정하는 철학적 문제를 거부하면서 컴퓨터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능적이거나 또는 의식적인 것처럼 취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에 튜링이 이 제안을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이게 가능한 것인지 실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그 막연한 어떤 것으로부터 수십 년 정도 뒤처져 있었습니다. In 1966, Joseph Wiesenbaum released the chatbot Eliza, which behaved roughly like a psychotherapist. Eliza prompted the user to say things about themselves. It parsed the words given and attempted to ask questions that would keep the individual talking. It simply took a word out of what the user provided and then asked the user to elaborate in some fashion. By asking questions, Eliza encouraged self-disclosure, an issue to which we will return. 1966년에 조셉 바이젠바움은 거의 심리치료사처럼 행동하는 챗봇인 엘리자를 출시했습니다. 엘리자는 사용자가 그들 자신에 대해 말하도록 유도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에게 주어진 단어를 구문 분석해서 그 개인이 계속 말할 수 있는 질문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사용자가 제공한 그 말들에서 단어만 발췌한 다음에 사용자에게 어떤 식으로든 그 단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질문을 함으로써 엘리자는 그 대화하는 사람들이 그 인간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장려해 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이따가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No one could have possibly been fooled by Eliza into thinking it was conscious. But the Loebner Prize was established in the 1990s to encourage building a chatbot that could do so. Each year, the most successful chatbot received the prize, though there had yet to be a chatbot meaningfully able to fool thoughtful conversationalists. 엘리자가 의식 있다고 생각하도록 속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챗봇을 만드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1990년대 레브너상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됐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이렇게 사려 깊어가지고 자꾸 분간해낼 수 있는 그 인간 그 대화 상대를 의미 있을 만큼 속일 수 있는 챗봇은 아직 만들어내지 않았다라 해도 매년 거기에 가까운 성공적인 챗봇이 이 상을 받습니다. Recently, however, large language models have produced conversational AI that comes close. These undergird ChatGPT, Claude, and other generative AI programs. They are also at the root of projects explicitly designed to be friendly, such as artificial girlfriends. Most such products rely on OpenAI's technology, the technology behind ChatGPT. OpenAI has drawn on the internet, capturing an extraordinary amount of human language to build its predictive model. Based on everything it has in its training, it guesses what word should come next, and it creates something that approximates communication. 하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이와 근접한 대화형 AI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언어 모델 LLM 그 모델은 챗GPT나 클라우드 및 다른 그 AI 프로그램의 그 뒤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인공 여자친구와 같이 명시적으로 우호적으로 설계된 프로젝트의 근본 뿌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제품의 대부분은 챗GPT 기술인 오픈AI 기술에 의존합니다. 오픈AI는 예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인간 그 언어를 인터넷에서 끌어모아서 캡처해서 사용합니다. 훈련 과정에서 얻은 모든 것을 바탕으로 그것은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될지 추측하고 그래서 의사소통에 가까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I'm deliberate when I say that ChatGPT approximates communication, since the model does not actually understand anything it receives as input or expresses as output. It cannot meaningfully communicate. There is no partner with which to have such an engagement. As the author Neil Gaiman has said, ChatGPT does not give you information. It gives you information-shaped sentences. Nevertheless, people easily fall into our innate conversational tendencies and treat these technologies as though they are partners in conversation. 내가 챗GPT가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소통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모델은 입력을 받거나 출력을 표현하는 어떤 것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의미 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파트너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닐 게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듯이 챗GPT는 당신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에게 정보 형태의 문장을 제공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타고난 성향 자체가 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들어서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 그 기술을 마치 우리들의 이 의사소통의 파트너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Slide. In a world where we can type or eventually speak in natural ways to digital devices, human beings will inevitably bring religion into the conversation. Religion is simply too much a part of the human experience to be ignored. Almost 20 years ago, when I was a visiting researcher at Carnegie Mellon University's famous Robotics Institute, I had a number of conversations with roboticists and AI designers. One of them, Dave Turetsky, was already convinced that we would need robots conversant with religion. One of the vital applications for robotics was and remains elder care, and the elderly often wish to discuss religious matters. A robot that cannot participate in such a conversation would be problematic if employed to be with people who desire it. But beyond elder care, conversational AI has much to offer religion, from satisfying our curiosity and playfulness to offering real religious practices. We have already begun to use chatbots in religion. 우리가 디지털 기기에 타이핑하거나 자연스럽게 우리 말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죠. 거기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종교를 대화에 인공지능과의 대화에 끌어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무시하기에는 인간 경험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카네기 멜론 공대로 유명한 그 대학이죠. 거기에 유명한 로봇공학 연구소의 개건 연구원으로 있을 때 나는 로봇공학자 및 인공지능 설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데이브 투레츠키는 우리가 종교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로봇공학의 중요한 응용 분야 중에 하나는 노인 돌봄이었고 지금도 그렇는데 노인들은 종종 종교적인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걸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없는 로봇이 그런 대화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도록 우리가 채용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노인 돌봄을 넘어서 대화형 AI는 종교에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호기심과 장난기를 충족시키는 것부터 실제 종교적인 의례와 의식을 제공하는 것까지 우리는 이미 종교 분야에서 챗봇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Maybe I was just kidding myself. In particular, tech-savvy religious practitioners embraced OpenAI's GPT as the foundation for religious chatbots. They swiftly produced a Jewish rabbi, the Hindu god Krishna, and Jesus. They all received rapid engagement from members of the tradition and from outsiders. The AI Jesus, which streams on the Twitch platform as Ask Jesus, also has a video generator, so users can watch as a stereotypically white Jesus offers guidance based on the questions that followers input. 특히 기술에 정통한 그 종교인들은 오픈AI의 GPT를 종교 챗봇 제작을 위한 기반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대인 랍비, 힌두교 신 크리슈나 예수를 신속하게 제작해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해당 종교인들과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그 빠른 참여를 얻어냈는데요. 트위치 플랫폼에서 예수에게 묻기 Ask Jesus로 스트리밍되는 AI 예수라고 하는 그것은 비디오 생성기도 갖고 있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주 전형적인 백인 예수 모양의 인공지능 예수가 팔로워들이 입력하는 질문을 기반으로 어떤 삶의 지침을 제공한 것을 이미 볼 수가 있습니다. The answers that such chatbots provide depend enormously on the training model that underlies them. The users begin with the base GPT model, but then can modify them, helping them refine their approach by adding additional text to the training set. For example, Rabbi GPT and Rav GPT have access to a library of Jewish texts, from Talmud to legal commentaries. These inform their responses to user inquiries, allowing the chatbots to provide more in-depth responses to questions about Jewish traditions or law than the base GPT could offer. There is some challenge for religious users, however, in that chatbot answers could be based on the special training set, but they could be coming from the more general information of the base model. As such, the authenticity of the answer is open to question. In part, one can verify the answers by asking the model to identify the sources used, but this may not work. Sometimes large language models invent source material, literally ascribing the output answer to non-existent works, or falsely ascribe the output to a real work. 그러한 챗봇이 제공한 답변은 그 기반이 된 학습 모델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데요. 사용자는 기본 GPT 모델로 시작하지만 이를 수정할 수 있고 그것이 있는 학습 세트에 텍스트를 같은 PDF 파일 같은 걸 갖다가 입력을 해서 기본 GPT 모델이 어떤 그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피 GPT나 레브 GPT라고 하는 특화된 GPT는 탈무드부터 율법 주석에 이르기까지 유대인 문서 도서관 라이브러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무용자 문의에 대해서 응답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챗봇들이 기본 챗GPT보다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유대 전통이나 율법에 대해서 더 심층적인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 이런 것을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학습은 그런 특수한 문서에 의해서 학습을 했어도 정작 답변할 때는 얘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대답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 모델에서 나온 일반적인 정보에 특수한 학습한 것에 기반해서 대답하지 않고 일반 정보에서 대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화를 아무리 시켜도 챗봇이 대답하는 답변에는 진정성의 의문이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사람들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에 사용된 소스를 식별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답변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대규모 언어 모델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요. 원본 자료라고 하는 거 스스로 만들어내요. 없는데도 있다고 그냥 말만 그렇게 만들어내서 문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저작문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답변하지만 그 문서가 없는 경우도 있고 혹은 답변을 해도 엉뚱한 데다가 여기서 찾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화된 인공지능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The possibility of hallucination, of inventing content or source material, is an obvious challenge to the authenticity of chatbot output. It could even go so far as to produce answers that the users or authorities would consider heretical. 컨텐츠나 소스를 발명해내는 기능을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내는 대답하는 것을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컨텐츠나 원본자를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그 가능성은 챗봇 답변의 신뢰성에 명백한 도전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챗봇은 사용자나 어떤 종교 당국, 노예함 이런 데서 이단으로 여길 만한 답변까지도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It's not all bad news. 하지만 그게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For example, AI hallucination might produce interesting adaptations. All religions change and evolve over time. It is at least possible that AI output could provoke such a shift in today's religious groups. There might even be opportunities for religious practitioners to see these shifts as producing authentic opportunities. I often run into religious people who consider their 21st century theology to be identical to their ancient forebears, when in fact what they believe and do would probably be unrecognizable to people thousands of years ago.
Perhaps one day we will have religious practices or beliefs derived from an AI invention that people think were, quote, always the case, or are exactly what the ancient texts meant back in the past. 예를 들어서 AI 그 hallucination, 환각이라고도 번역하는데요. 그것은 흥미로운 적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고 진화합니다. 적어도 AI 답변들이 오늘날 종교 단체들 그런데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종교인들이 이런 변화를 진정한 기회로 삼고 노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난 오늘 사람들이 믿고 행하는 것이 실상은 수천 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21세기 신학이 고대 조상들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종종 만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사람들이 항상 그래왔다거나 과거의 고대 문헌들이 임해왔던 바가 정확히 같다라고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생성물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답변에서 파생된 종교적 관행이나 신념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Let's go to the new slide. In addition, yeah, that'll be good. We'll hang out there for a while. In addition, if religious practitioners recognize the need to challenge answers coming from the religious chatbots, they might develop new skills for engaging with their own textual traditions and doctrines. Being forced to interrogate the AI answers, where did it get this? What rationale is there for it? Could become useful habits as religious practitioners consider the application of their inherited traditions to the problems of modernity. I think we all recognize that religious scriptures can be profoundly relevant to the contemporary world, and that such scriptures help people live good lives in relation to the politics, technologies, arts, and economies of today's world. This can be enhanced with a critical approach to religious texts, beliefs, and practices, an approach drawn from suspicion about the output of conversational AI, but directed at fruitful pursuit of how best to understand and use traditional theology. 게다가 종교인이 종교 챗봇에서 나오는 답변에 이의를 제기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우리들은 자신의 텍스트 전통과 교류에 참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내놓은 답변을 신문화하는 상황, 즉 인공지능이 우리가 모를 신뢰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걸 어디서 얻었는가, 그것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상황은 종교인들이 물려받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전통을 현대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아주 유용한 습관이 될 수, 묻는다고 하는 사실이 유용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종교 경전이 현대 세계와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오늘날의 세계 정치, 기술, 예술, 경제 관련해서 사람들이 더 선한 삶을 사는데 그 종교 경전이 성경 같은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종교적 텍스트, 신념, 관행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을 통해서 더욱더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의 답변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되었지만 전통적인 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접근 방식입니다. My hope for religious enrichment would increase if we also saw conversational AI as an opportunity to explain ourselves rather than to get explanations. We currently think about AI as something we question. We go to ChatGPT and ask it for answers. But a chatbot that asks us the questions might be more helpful. People could truly deepen their understanding and their faith by responding to a chatbot designed to ask questions and then engage the user. I encourage you to think about what questions an AI might ask of you if you explain your religious commitments to it. How might going further and working through your own rationale enhance your religious life? Delving into why one thing might be true for you or another thing might seem like the best choice in work, morality, politics, etc. 종교적인 풍요로움, 즉 우리가 성경 같은 것을 읽고 나서 우리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나의 희망은 대화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AI로부터 설명을 듣기보다 우리 자신을 설명하기 위한 기회로, 즉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만드는 기회로 삼는다면은 더 좋아질 거라고 나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여깁니다. 그래서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즉 우리는 챗GPT에 가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답을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챗봇이
실상 우리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하는 챗봇이 우리들의 삶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자에게 질문을 하고 참여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챗봇에 대답을 하게 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그 종교를 이해하고 있는 것을 깊이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질문한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또 역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당신 자신의 이론적 근거를 통해서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그 종교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고 왜 한 가지가 여러분이 믿기에는 진실일 수 있고 다른 것이 우리들의 사는 일과 도덕성과 정치 등에서 최소한 선택을 보일지 우리가 탐구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I confess that this approach might be unpalatable for some religious communities. If we engage with chatbots this way, it would limit the capacity of religious authorities to control the narrative. A tradition of inquiry and debate would not necessarily be welcome. Some communities want explicit control over how traditions and texts are understood and over what beliefs are allowed. I have no answer for this as it represents a fundamental opposition in how we should live in the world. To my mind, however, we all benefit from a shared journey, one where we humbly recognize that we do not have all the answers and that we must work to find them as best we can. 제가 고백하건대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묻게 하는 그런 새로운 정반대의 접근 방식이 일부 종교 공동체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챗봇을 역으로 활용한다면 종교 권위 있는 당국들이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것입니다. 탐구와 토론의 정책이 전통이 반드시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공동체는 전통과 텍스트가 어떻게 이해되고 어떤 믿음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통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우리 모두는 공유된 여정, 서로와 함께 공유하는 여정에 있어서 삶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든 답을 갖고 있지는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점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식하는 여정이 됩니다. A larger problem that I see in my own approach is precisely that it encourages people to share their thoughts with the idea, or with the AI. It probably seems ridiculous that I advocate sharing and inquiring and debating with the AI, and then I say doing so is dangerous. And yet under our current regulatory and economic approaches to AI, it is just that. All advanced chatbots currently available are directly connected to cloud computing. Most of the computing for the chatbot's conversation absolutely requires that it draw on non-local resources. This means that anything that you say to a conversational AI will leave your home and exist in storage somewhere. 이렇게 역으로 이용하는 그 방식, 여기서 볼 수 있는 큰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생각을 AI와 공유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AI와 우리 생각을 공유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거 그렇게 하라고 옹호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우스꽝스러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현재의 규제와 경제적 접근 방식에서는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고급 챗봇은 우리들이 클라우딩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챗봇을 대화하기 위해서 대부분 컴퓨터는 그 로컬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개인 컴퓨터에다가 저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있는 리소스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챗봇에게 말한 모든 내용이 우리들의 곁을 떠나서 어딘가 우리들 모든 장소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e already know of the dangers of surveillance capitalism, though for the most part people do not care. In short, we are being constantly surveilled by our technologies, from Gmail and WhatsApp to smartphone GPS location. The data gleaned from our texts, search histories, personal travel, and pretty much every other technologically enabled activity gets uploaded to a database and then analyzed for patterns that can be turned on us as advertising strategies. Do you seem to pass by that restaurant often? Perhaps your web browser could encourage you to visit by providing you with a discount coupon. Did you stand outside that car dealership? Did you write a WhatsApp message about your relationship difficulties? Have you been discussing your child's school interests? All of these are the sorts of things that can be transformed into marketing efforts. Yeah.
지금 여러분들이 그 강연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료가 다 있잖아요. 시간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이걸 다 읽지 않고 이 내용을 약간 요약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짧게 하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은 이미 감시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감시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그 자료들이 그 상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시받고 있어서 우리가 문자를 보내고 이메일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컴퓨터 곁을 떠나서 외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그것을 광고의 목적으로 돈으로 만들어 상업할 수 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그게 모두 다 외부에 저장돼 가지고 우리들에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Now imagine that you've deepened your faith or grown more thorough in your religious practice through many months of religious conversation with your AI chatbot. The company that delivered the chatbot now has a clear sense of your commitments. Soon you'll see advertisements for religious paraphernalia or other commodities, each tailored to your explicit interests. You could be subject to political propaganda that appears aligned with your theological interests. Whether it is in fact so aligned may not be clear. Will you trust the politician whose message emerged from having purchased your conversational data?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챗봇과 오랜 그 대화를 해서 우리 신앙이 아주 깊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냐면은 이제 인공지능 회사는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어떤 고민하는지 누구보다도 상세하게 알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그 제품들을 사라고 광고를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정보를 갖다가 요약해가지고 다른 제3자에다가 팔아넘김으로써 여러분들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문자 같은 것도 이제 받게 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세상, 그렇게 보낸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Plenty of data already exists to show that people regularly tell chatbots deeply personal information. This is true for everything from interactive children's toys to adults corresponding with AI girlfriends. If we are to start having meaningful conversations with religious chatbots, we absolutely must get the regulatory side of that correct. We need systems that genuinely erase our data and get audited to prove they really do, and legal frameworks that permit and even encourage harsh penalties on companies that violate our trust. It may even be that religious practitioners can help lead the way to moral data protection in general. Let's leverage our technologies for a better world inside and outside of our religious traditions. 그래서 이미 우리들이 그 개인적인 정보를 챗봇이나 이런 인터넷 시스템에 넘긴다는 그것이 이미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종교 챗봇과 인공지능에 관해서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면 규제 측면을 확실히 해서 우리의 사적 정보를 안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데이터를 확실히 지울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내고 우리들이 종교인들이 그러한 일에 또 참여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You'll notice that I've used some fairly specific words when talking about religious traditions, and in this I depart from the standard approach in English.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people speak of faiths, as in interfaith dialogue or faith commitment. But I prefer to discuss religious practitioners rather than the faithful, and this is for reasons that will directly affect how we integrate conversational AI into religious life.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한 말씀이나 그 단어들이 추상적이거나 이런 신앙, 우리가 기독교인들 신앙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인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아마 눈치챘을 텐데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 이런 식의 신자 이런 말보다는 실제적으로 종교를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대화형 인공지능을 우리 종교 생활에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식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신앙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합니다. Believing is one form of religious practice, and it is not necessarily the preeminent one. In some religions, faith commitments are paramount,
But in other religions, faith commitments are secondary. That is, some religions focus on what you believe, but other religions focus on what you do. When people discuss religions in English by calling them faiths, they've already decided what's important, so they will miss interesting differences that emerge in the use of AI. 우리가 신앙, 믿음은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의 한 그 측면이고 반드시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에서는 신앙에 대한 헌신이 믿음에 대한 헌신을 가장 중시 여기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믿음에 있다면 행위를 강조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교를 갖다 단순하게 신앙으로만 부르면서 논의할 때는 이미 중요한 것이 신앙이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인공지능 사용 시에 나타날 수 있는 흥미로운 차이점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New slide. As examples, I will engage 3 religions that handle this matter differently and suggest how that could play out in conversational AI. Judaism is what we call an orthoprax religion. It is one where doing the right thing is the most important. Christianity is what we call an orthodox religion. It is one where believing the right thing is the most important. And Hinduism is an odd mixture of these. In Hinduism, one can believe anything one wants as long as one does the proper thing. But if one stakes out a faith position, there are often restrictions on it. To clarify, in Judaism, it is important to follow the commandments, though different groups of Jews offer competing visions of what that means. In Christianity,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Jesus of Nazareth as the Son of God, who died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in atonement of human sin. In Hinduism, one can believe anything one wants, from theistic to atheistic beliefs, as long as one carries out the required rituals. But if one declares faith in one or more gods, it is often supposed that this faith must take specific forms. 이것에 대한 사례로서 저는 신앙과 행위 혹은 신앙과 실천의 문제를 다르게 다루고 있는 3가지 종교를 소개하고서 그것이 대화형 인공지능에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 말할 것입니다. 유대교는 우리가 정통 행위 종교라고 불릴 수 있어서 행위를 옳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기독교는 정통 종교라고 불리면서 옳은 것을 믿는 것을 중요시하고 힌두교는 이게 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옳은 일을 행하는 한 뭐든지 믿을 수 있지만 내가 나는 이런 것을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고수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그 제한이 생겨납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은 유대교에서는 계명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힌두교에서는 필요한 그 의식을 수행하는 한 힌두교는 뭐든지 다 믿을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신을 믿는다라고 그 고백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특별한 형태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이 3종교의 차이입니다. These differences could produce notable outcomes as conversational AI advances. For example, a chatbot that helps a Christian deepen their faith would not necessarily be pertinent to a Hindu or a Jew. A Jew might want to know all the rabbinic interpretations of a particular passage in the Torah so as to decide what kind of observance is required or desired. A Christian might be trying to sort out what is the best thing to believe. A Christian might need a singular, particular interpretation of a passage according to that Christian's tradition, Catholic, Presbyterian, Greek Orthodox, etc. A Jew might be deliberately accumulating a multitude of possible interpretations. After all, the Talmud, which is an authoritative body of scriptural interpretation, does not offer one way to understand the Bible or the Mishnah. Rather, the Talmud includes the discussions and debates over the passage. To put this another way, a Jew probably has little reason to engage conversational AI in matters of faith, but could be directly interested in the appropriate way to celebrate Passover on the planet Mars. But that individual still won't be expecting to find one definitive answer to the question, because different rabbis will see it differently. 그래서 이런 3종교의 차이는 인공지능 그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주목할 만한 그 결과를 가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기독교에 적합한 인공지능 종교 챗봇이 다른 종교, 힌두교나 유대교에서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유대교인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올바로 즉 행위하기 위해서 그 특정 구절을 해석하는 모든 랍비의 해석을 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 것이 옳은지를 알기 위해서 챗봇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특정한 올바른 정통의 해석을 신앙에 대해서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의도인들은
특정한 텍스트에 대해서 성경 구절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석을 위해서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원치 않는 것이고 오히려 그냥 농담처럼 말씀하신 건데요. 화성에 간다면 화성에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오히려 그런 행위 그런 것에 유대인들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마저도 랍비들은 해석이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그 개인들이 한 가지 확실한 답을 랍비들로부터 혹은 인공지능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Meanwhile, Hinduism is so diverse, with so little that looks like a generalizable source of authority, that Hindus take extremely diverse views on chatbot output. But Hindus can be militant about orthodoxy when they are of a mind. For example, there's an internet legion of what Rohit Chopra and Simia Zeiler call digital Hinduism that attempts to control what counts as truly Hindu, often with direct political outcomes. Hindu arguments over religion often have specific reference to the government of India in ways that other religious communities do not. 한편으로 힌두교는 아주 다양해서 뭐 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할 만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챗봇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힌두교인은 특정한 어떤 고백하는 것,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자기가 믿는 그 정통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호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디지털 힌두교라고 부르는 인터넷에서 움직이는 그런 인터넷 군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집단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종종 그 자기가 행하려고 하는 것을 정치권을 동원해서 힌두교의 그 사람들이 믿고 행위하고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은 다른 뭐 기독교나 유대교와 달리 이런 사람들은 정부와 이렇게 합해서 정부의 힘으로 믿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Just these three examples reveal significant divergence among religious traditions, and these differences will produce different conversational needs and outcomes. Part of what generates these differences is the specific way that practitioners pursue their religious engagement in the world. Different approaches to religious life pose different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use of conversational AI. 그래서 제가 들은 이 세 가지 종교의 예만으로도 종교 전통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런 차이 때문에 대화가 다양해야 될 그 필요를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것은 사실은 그 우리 종교인들이 세상에서 그 현실의 종교적인 그 또 참여를 추구하는 그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의해서 이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종교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은 이 대화형 인공지능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제기합니다. While this is not the place for a lengthy discussion of hypothetical futures, it's important to make preliminary notes on how advancing technology will raise interesting questions for religious practice. It is already the case that people see glimmers of personality in chatbots, and so we must ask how improved communication and the emergence of unique behaviors could produce a sense of personhood. Specifically, what could happen to religious communities if chatbots begin to behave like people? 여기는 그 미래에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 인공지능 기술이 종교를 위해서 사용되게 될 때 어떤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지 미리 좀 그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챗봇에서 인간성, 인간과 같은 개성이 희미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향상된 의사소통과 독특한 행동의 그 출현이 그런 인공지능의 그 행동이나 말이 어떻게 인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질문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 할 수 있는 챗봇이 만약에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종교계, 기독교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I am not one of the people who thinks current large language models like ChatGPT are even vaguely close to personhood. They are not conscious and they do not understand human language. They can respond to that language by filtering language inputs and delivering outputs, but they do not understand any of the things discussed. So while Turing suggested an AI that can perfectly imitate a person may well be one, we're very far from that point. 나는 챗GPT 같은 지금 있는 현재 모델이 인간다움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챗GPT는 아직 의식이 없고 인간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그 출력 같은 것을 통해서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한 것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은 아니죠. 튜링은 인공지능이 만약에 그 사람처럼 그 대답한다고 하면은 그 정말로 그 대답에 따라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그렇게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아직까지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But we may reach that point, whether the chatbot is individualized exclusively through interaction with me or through the collective effort of many people. If it ever reached a point that we couldn't tell the difference, then its religious position might affect our own. Suddenly, the answers an AI provides and the questions it asks will become much more profound if we believe there to be a consciousness emergent in the machine.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챗봇이 인간처럼 그 여겨질 수 있는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챗봇이 나와서 상호작용을 통해 독점적으로 혼자서 개인처럼 되던 많은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통해서 그 인간처럼 되든지 간에 우리가 만약에 인공지능과 인간 간의 차이를 알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면은 챗봇이 가지고 있는 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입장이 인간인 우리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에 의식이 출현하게 된다고 믿는다면은 그렇게 믿는다면은 인공지능이 대답하는 그 답변과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훨씬 더 심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Among Buddhists, this problem may be irrelevant. Given that there is some level of consciousness in all things according to Buddhist doctrine, it may be that many Buddhists will simply see increasing consciousness as concomitant with increasing ability to reflect on attachments and the end of desire. Of course, machines would have to desire things first. 불교도 사회에서는 이런 뭐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문제가 큰 문제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교 교리에 따라서 모든 사물에 어느 정도 의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인공지능이 의식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붓다처럼 그 각성을 해서 성찰을 증가시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불교도들에게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or other traditions, however, this could be a more substantive issue. At what point, if ever, will Christians declare that God has ensouled a machine? When would a chatbot deserve religious consideration among the moral obligations of Christians? 하지만 불교의 다른 전통, 기독교를 포함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런 것이 실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된다는 것이 만약 그렇다면은 기독교인들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공지능에게 영혼을 불어넣으셨다고 선언하게 될 것인가요? 챗봇이 기독교인의 어떤 종교적 의무 같은 종교적인 존재로서 취급을 받는 경우는 언제가 될 것인가요? We have real opportunity to use AI technologies for valuable religious ends. An AI that closes religious discourse would be both subject to pernicious bias and to restricting the religious development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 conversational AI that drives us to be the ones answering questions will have more merit. 우리는 가치 있는 종교적인 목적 위해서 우리 종교적 목적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진정한 그 기회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종교적인 담론을 막아버리는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은 해로운 편견을 갖게 되거나 우리들의 그 종교적인 발전을 제한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더욱더 도움이 되고 좋냐 하면은 우리를 질문을 인공지능에게 해서 인공지능으로부터 대답을 얻게 하는 그런 인공지능보다 우리를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질문하게 해서 그 질문에 대답하게 하는 사람으로 유도해내는 인공지능 AI가 더 많은 장점을 우리 종교생활에 갖게 될 것입니다.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conversational AI will be at its best in helping us think through the broad framework of a question. As a chatbot engages with individuals, it will not likely, or at any rate anytime soon, be able to appreciate the full nuances of a specific community of real people. No religious leader should welcome their replacement in this regard. But both parishioners and their leaders will benefit from a wider perspective in which to grow their own. 대화형 AI는 질문을 한다고 하는 그 큰 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챗봇이 우리 개인들과 소통을 할 때 실제로 우리가 속한 종교 공동체의 모든 뉘앙스까지 다 이해하고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여러분들도 인공지능 챗봇이 사람을 대체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겨서는 환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 교인들과
목사님들 같은 지도자들은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함으로써 우리의 관점을 성장시킬 수 있는 더 넓은 인공지능의 관점에서부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hat we simply refuse to use AI in religious practices if the AI cannot provide accurate and detailed source information. We cannot allow the AI to itself become an authority. If it does so, there will be hidden biases in the black box of its neural network and quite likely outright falsehoods. We need the AI to be able to share different perspectives, but also to trace where those can be found. Just as we don't want AI to be the authority on religious matters, we don't want it obfuscating authority and leading us down unhelpful paths.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만약에 정확하고 상세한 출처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종교 우리가 그 교회나 이런 데서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권위자가 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인공지능 신경망에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편향이나 거짓의 우리가 우리 그 신앙생활이 좌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하지만 그런 관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인공지능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는 종교 문제에 대해서 권위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 가진 권위를 흐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길로 이끄는 것, 그러니까 출처도 알 수 없는 그 쓸데없는 정보를 홀리시네이션 같은 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This could actually help religious leaders also in their ongoing quest to create authentic experiences for their communities. All AI ethics are really human ethics, and it will likely prove true that, at least in the early phases, all AI religious questions will turn out to be human religious questions. By using AI to interrogate our own ideas, we will find ourselves better able to answer concrete questions applicable to individuals. 이것은 그렇게 질문하도록 그 방금 말씀드린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위한 그 진정한 그 도움이 되는 것을 경험을 창출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인공지능 윤리는 진정으로 인간 윤리가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 즉 인공지능이 기존의 인간이 써놓은 문서에서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대답하는 그 초기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종교적인 질문이 실제로는 우리 인간들의 종교적인 질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우리 생각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개인에게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질문에 더 우리가 스스로 대답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I hope that religious leaders will find AI so provocative that their own theological engagement deepens. They could become more inspiring in their sermons, wiser in their advice, and more thoughtful in how they listen to the human beings in their communities. Thank you. 나는 종교 지도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의 내용이 너무너무 도발적이고 그런 거여서 우리가 그 질문을 듣고 대답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더 열심히 연구하고 그런 참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우리들이 답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도록 활용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탐구함으로써 우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설교에서 더 영감을 얻고 우리가 교인들에 대한 조언을 더 현명하게 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교인들의 말을 더 잘 듣는데 사려 깊어지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